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의 본질. 복음이란 말이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이란 그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쁜 소식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하시지만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만방에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말이 히브리 말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겼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장차 메시아로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구약 전체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언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형벌을 받을 때 그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게 됐느냐? 다윗의 반열에서 오게 되었다. 로마서 1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반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은 구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계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전체에 담겨 있고, 신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4월 17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데, 부활주일 전에 40일간을 사순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지냅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어떻게 해서 지키게 됐느냐? 대략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시간을 40시간 정도로 계산을 해서 1시간을 하루로 해서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40시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9시간, 그리고 토요일날 24시간, 그러니까 9시간하고 24시간 하면 33시간, 주일날 새벽에 4시쯤 부활했다고 하면 4시 더하면 37시간.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간, 24시간, 4시간 동안에서 한 37시간 정도 되는데, 대략 40시간 정도로 계산을 해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정말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보고 자숙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주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결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 이 같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말은 다시 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이 잠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육신은 잠깐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께서 천상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잠자고 있는 자리 다 깨어서 영으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주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그러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영적으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신 성령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수영록교회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 천국에 가셨는데, 부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왜? 부산이 가장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불교세가 강하고, 그래서 우상과 사신으로 덮여있던 그 도시인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강력한 성령운동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일으키셔서 불모의 땅 부산에 35,000 교인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82세를 일기로 총괄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이루신 그 업적은 부산 내에서 부산 역사상 가장 귀하고 큰 업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업적은 뭐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나갈 때 다른 것을 갖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느냐,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산 아파트가 몇십억이 뛰고 이거 절대 상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이 정치하는 분들이 잘못해갖고 집값을 올려놓은 것이고, 우리는 이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보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고 힘써 사랑을 실천하고 힘써 주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꼭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 되고 전사님 되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것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맛있는 밥을 줘서 온 가족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직장 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사업을 잘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일으켜서 그 사업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잘 치료하고 잘 고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또 학교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것, 그 주님의 일입니다. 재능을 줘서 예능계에 있는 사람, 또 운동선수로 나가서 일하는 분이, 뛰는 분이 그곳에서 잘 운동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 그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수요일 날 이렇게 새벽부터 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 나온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도 수요 성경 공부 나오는 분 중에 사돈의 8점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지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국내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그래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교회가 갑절로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만 성도를 만들고 200만 성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970만으로 내려앉았는데 다시 1200만, 1500만, 2000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2000만 돼야 남북이 통일될 때 북한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지, 북한의 2,500만은 완전히 주체세상에 새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자나깨나가 안전하사나 위대한 수령동지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77년 동안 그냥 거기 딱 세뇌가 돼갖고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위대한 수령 그러니까 4월 15일이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태양절. 김일성 수령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4월 15일만 기다립니다. 왜냐? 학교에 가면 그날 사탕을 한 봉지씩 줍니다. 다 오늘은 수령님 탄생일을 맞아서 수령님이 선물을 주신다. 두 손을 내밀고 사탕을 받아가라. 이 사탕을 누가 주나요? 네, 수령님이 주십니다. 굿바고 받아가라. 그래 1년 내내 그 사탕 받는 날만 기다려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사탕도 주고 장갑도 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어린 시절에 교회 와서 선물 안 받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성탄절에 와서 선물로 받아갔어요. 근데 북한의 성탄절이 4월 15일 태양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북한을 뒤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은 저 잘못된 그 신앙에 빠져서도 77년 동안 김일성 어버이하고 그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이 남한을 다 복음화해서 북한을 들어갈 때 북한이 변화될 수 있지, 우리가 어영부영 예수 믿었다가 통일이 되면 오히려 적과 통일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절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갑절로 부흥하고 부흥해서 2030년 전 되기 전에 2천만 이상 성도를 이루어서 남북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단,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2030년까지 1만 교회 300만 성도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계 하나님의 성회는 2033년까지 100만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100만 교회 100분의 1, 1만 교회 300만 성도를 향해 달려나가서 한국을 복음화하고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성경은 4대 직분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4대 직분을 받은 자이다.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4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은혜와 4대 직분을 받았다. 교회 내 예수 믿는 사람의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만 하면 신자입니다. 신자, 믿는 사람,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자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교인, 마당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근데 마당교인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1시간 나와 있었어도 처음 나와서 첫 시간이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만날 때 나 교회 다닙니다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름뿐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아요. 왜?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서 그냥 어릴 때 교회 가서 유아세례 받고 그 다음에 1년에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나가면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크리스찬들이 유럽에 태반이고 미국에도 꽤 많습니다.
유럽에는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들을 많이 봤는데,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그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호적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았고 그 관공서들이 많이 파괴됐는데 그 안에 문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출생 기록부가 다 사라졌어요. 호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호적을 대체한 게 교회에 있던 교회 유아 세례, 그 세례 받은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호적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럽은 기독교화되어 있고 미국도 기독교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 이름뿐인 신자, 이름뿐인 교인. 그러나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한평생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걸 성도랍니다. 성도.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남에게 해꾸지하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아직 거룩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거룩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거룩의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초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이 신자 성도의 단계가 아니라 그 위의 단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도로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말의 그 대상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거기에 포함돼서 사도로 불리웠는데, 그 다음 사도란 개념이 이제 좀 확장되어 가지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에서 대사, 엠베서더가 나왔습니다. 사도, 대사가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동남아 필리핀에 갔을 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갖고 줄을 서는데 공항에 비행기 여러 대 함께 보니까 줄 서는데 너무 줄이 길었어요. 저쪽에 보니까 줄이 짧아요. 그래서 줄 가서 줄 서서 보니까 난 이제 쭉 가보니까 여기 외교관들이 들어가는 줄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들어가자. 왜? 우리 하나님의 대사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기 줄 섰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라지 하고 도장 찍어서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는 하여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을 살면 피곤합니다. 너무 상처가 많아요. 왜? 말 한마디가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고통을 가다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되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갑니다. 어저께 내내 뉴스 나온 게 뭡니까? 세계 사람이 다 주목해 보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배우가 자기 부인을 모욕 주었다고 나가서 한 대 탁 때리는 바람에 그것이 매 시간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내가 내 것이니까 그런 말을 듣고 참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아내가 탈모증이 생겨서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내 아내를 가지고 조롱을 해? 그리고 나가서 때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생중계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아카데미 상도 받았는데 그 상을 박탈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되면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화날 때 소리 지르고,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서 두들겨 패고, 그 당시 속은 시원하지만 그 뒷감당은 못합니다. 요즘 함부로 팼다가는 감옥 갑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면은 화를 낼 때, 예수님은 화 안 내셨지, 저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라도 예수님 참으셨지, 참아야지. 누구한테 욕을 해도 예수님 욕을 먹으시고도 가만히 계셨지. 그죠? 못 들었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나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 임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은혜가 임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도들이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계시록 17장 14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실 터이요 또 주님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 부분의 첫 인사하는 장면에 이제 마지막 7절이 의리와 평강이 넘치는 삶에 대한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주님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헬라어 인사이고,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 그래서 히브리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장 그들이 당시에 많이 쓰고 있는 인사 말을 합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전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할 때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 있던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또 이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평강, 샬롬이 임한다고 하니까 저들도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 그랬는데, 은혜를 말할 때는 다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왜? 은혜가 떠났으니까요. 은혜가 임하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평화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각종 스트레스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도로서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